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의 은혜로 이끄시는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의 공통된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예수님의 사랑, 성령 충만을 설교하게 되면요, 아멘이라고 크게 반응하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합시다, 주님께 헌신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이 줄어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는 것인데 십자가, 희생, 헌신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한가. 무엇보다 헌신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열심히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어봤죠. 왜요? 라고 했더니 그러다가 목사님이 될까 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했더니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것을 포기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셔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헌신은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모든 사건이 하루의 사건입니다. 지난주 회당 사건은요, 아마도 아침일 거고요. 오늘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갔을 때는 오후이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저물어 해질 때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 사건이 세 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점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헌신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며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헌신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시몬의 베드로 집에 오십니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 제가 2주 전에 이 베드로의 고향을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베세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은요, 제2의 고향입니다. 정착합니다.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을 꾸밉니다. 그리고 집도 샀는데 그 집에 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고요. 또 장모님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베드로와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29절 말씀. 회당에서 나왔죠.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동생도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열병입니다. 이게 헬라어도 열병이고요, 영어도 열병입니다. 두통과 독감이 동반됐겠죠. 지금이야 독감, 두통이 심각한 병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더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복음 4장 말씀 똑같은 사건에서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중태인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영생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고통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물러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고 있죠. 장모가 열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그 열병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서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확신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배를 가득 채워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 버리고 쫓아왔는데 가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건 보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도 걱정이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장모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확신이 되면서 예수님의 이 자상하심이 증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딸이 장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럼 베드로는 좋은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가 갑작스럽게 떠난답니다. 어머님, 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떠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니 말리고 싶었겠죠. 그런 사유가 어딜 갑니까? 나랑 함께 해야지. 지금 당황합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아내, 장모의 딸도, 자기의 딸도 떠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의 형제들과 다른 사도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함께 데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라면서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아내가 함께 복음 증거를 하고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서 그 아내가 함께 동행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사위가 떠난다고 했을 때 이 장모님은 놀랐는데 딸까지 떠난다고 하니 정말 멘붕이 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사랑하는 사위와 딸이 떠난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 보셨죠? 예수님께서 열병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저런 분이라면은 우리 사위랑 딸을 보내도 괜찮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헌신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르시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물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미워하라. 근데 그러한 분이 구약 말씀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부모를 저주하면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과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복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버리라? 가족을 미워하라?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을 미워하라, 아버지를 버리라. 하나님이 1순위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내게 없네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열을 다해,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해도 우리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며, 헌신을 해도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해도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요셉도 총리였고, 다니엘도 총리였고,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었고, 지미 카터도 조자 출신이죠. 대통령이었고, 칙필A 성공한 비즈니스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까지도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는요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목사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구나, 목사는 많은 것을 버리는구나 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지금은요, 목사인 저는 포기한 것, 버린 것 없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거 하나, 솔직하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왜? 목회는 돈 버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이 부족한 자를 아끼시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많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신한다, 하나님께 희생한다, 대단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돌과 같은 똑같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케 위해서 부르셨으니 헌신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잃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비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래서 이제 헌신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거나 좀 주저함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버리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 왜? 두 번째 또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헌신은 영광을 보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에게 확신을 주시죠. 아, 우리 딸과 사위 보내도 괜찮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 이제 공간이 바뀌었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사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소문납니다. 일파만파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다 라고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은요, 말씀으로 선포하사 병자가 낫고 귀신은 쫓겨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보다 제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3절. 어디에 모여있죠? 그 문 앞에. 그 문이 누구네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입니다. 헬라어도 영어도 정관사를 쓰면서 에토도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에서요? 베드로의 집 앞에서. 그러면 이 놀라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고요, 시몬의 장모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드로와 그 장모가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그 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 저 사역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모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바로 저 놀라운 일이 우리 사위와 우리 딸이 하게 될 사명이구나 라면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헌신해 십자가를 져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세 이제 익숙하시죠?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모세야, 바로가 처음에는 고집을 피울 거야. 나중에 내 보내줄 거라고 모든 플랜도 다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이죠. 오늘 제자들 똑같습니다. 이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표적도 영광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니고데마와 사마리아 여인과 온 동네가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영광도 그들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채워지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시몬의 장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면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가 헌신하면은 다 버리는 건가? 다 포기하는 건가?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헌신은 버리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문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그 장모처럼 영광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헌신은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건은 그 중심 인물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미 주님을 따랐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전에 기록이 없으니까 저희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한테는 확신, 소망 같은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만밖에 없었겠죠. 사위가 떠난다고? 딸이 떠난다고?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하라면서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문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낫게 하시자 여인이 수종듭니다. 헌신. 그리고 헌신하자 문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도 보게 됩니다. 선 예수님의 능력, 헌신, 후 예수님의 영광. 게다가 수종드니라.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34번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니라. 신약에서는 8번 나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근데 의외로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한글 개역과 개역 개정을 보니까 구약에 4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보았더니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에 오네시보로가 나를 위하여 바울이죠. 많이 봉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 봉사가 이 수종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디아코네오, 영어로는 미니스터. 뭘 의미합니까? 사역했다, 봉사했다, 헌신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께 헌신했고 헌신하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수종들죠? 그들에게 수종드립니다. 그들에게 누굴까요? 첫 번째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지금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마도 병이 낫자 그들을 음식으로 섬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떠나게 될 사위와 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물질로 후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헌신합니다. 어떻게요? 사위와 딸을 보냄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자기 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간절히 기도하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헌신은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헌신하게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헌신을 할 수밖에 없게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그 장모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헌신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는, 그 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장모는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는 행복해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기쁘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길을 완주했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는 나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것 이상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했고, 무엇보다 영광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특별히 제가 자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자녀한테 가장 큰 관심은 두 가지죠. 많이 있지만 교육과 신앙. 아마 그걸 제일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딸, 이걸 가장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제 아들이 유치원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한국 교육 아시죠? 유치원은 기본이고요. 영어학원, 속셈학원, 웅변학원, 피아노학원, 학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들한테 유치원과 피아노밖에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긴장되면서 우리 아들 뒤처지면 어떡하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집에 걷는 중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아들을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지금 저는 목회만 집중하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제 아들 잘 큰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중학생 때입니다. 이제 제가 명지대 들어가기 때문에 제 딸이 6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국에 갔더니요, 7학년인데 5학년으로 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100일 때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글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워서 2년을 낮춥니다. 힘든 시간 보냈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회가 되니까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중3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딸을 보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이가 혼자 중3인데 미국에 갑니다. 하나님, 제발 딸을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한 번쯤 이러한 고민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터인데 안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곧장 천국에 올라가면 되는데 왜 남겨두십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남겨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부르실 겁니다. 헌신하라.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헌신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그 포기함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면은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절 말씀.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초청 앞에 헌신하심을 통해서 현세에서도 여러 배 복을 받고 내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헌신에 대한 부담을 버리자. 예, 버리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헌신으로 인한 영광을 누리자. 이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에 헌신하심을 통해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